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의로 부르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존전 앞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은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특별히 미얀마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8월 마지막 주나 9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여정 가운데 지금 또 이 일을 섬기고 이제 선교사들에게 백신을 맞추는 일, 여비와 숙소와 이 제공하는 것들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단체와 더불어서 좋은 협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페루에도 박학연 선교사님 사역지에도 교회 내에 확진자가 제법 많은가 봅니다. 거길 위해서도 속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신학교 운영, 교회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멕시코 지역 또 우리 LA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임철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모든 기도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여셨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땅한 중보의 직분을 주님 앞에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선교지에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동역으로 기도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올리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짧지만은 간절한 기도로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 박학윤 선교사님, 박관웅 선교사님, 임철현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 순교적 삶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동역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사역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입출익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선교단체와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비차간에 좋은 관계, 좋은 교제, 아름다운 섬김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단지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그 귀한 영광과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깊은 기도로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그릇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6장에 들어와서 계속 살피는 것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두려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두렵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거룩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겠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딱 보면서 과연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압니다. 사실 우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신앙인데, 바른 신앙인데요, 우상을 두려워하면 우상을 파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 그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인들은 우상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일본이 더 많겠지만은 중국의 농촌까지, 아니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공인데 거기에 이렇게 우상이 많아요. 근데 그 우상이 아시다시피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비, 유비 이런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1년짜리 달력 아시나요? 옛날에 그 12달이 딱 들어간 그 한 장의 달력, 거기에다가 관우를 인쇄해서 넣은 그걸 갖다 각 집에 걸어요. 이제 그 시골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각 가정을 순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우상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부가 굉장해요. 그들이 담대함으로 자기 손으로 그런 어떤 우상들을 제거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큰 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그 속에 두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용사로서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진정으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 가령 우상 같은 이런 두려움을 쉽게 떨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용사로 다듬어가는 훈련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장면이 뭡니까? 우리는 어제 마지막 절에 뭘 봤냐면 24절에 하나님께 기드온이 예배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또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확인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하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을 아시고 이 기드온에게 훈련을 하십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도 우상이지만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의 아버지도 이스라엘 12지파,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그런 어떤 위치인데도 자기 집에다가 아세라상을 설치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상을 설치하기까지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을 것이며,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찍는다? 과연 쉽겠냐 이거죠. 여기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리고 그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산성 꼭대기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부분이요. 그걸 찍어가지고 땔감으로 써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시골에서 그 달력 같은 그 종이 한 장 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건 막 제단을 부시고 소를 잡아다가 그 제단을 부신 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막 이래야 됩니다. 사실은 우상도 우상이지만 아버지를 거역해야 되고 민족 앞에 어쩌면 반항자로 서야 되니까 이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2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기드온이 이 우상을 파괴하는데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을 10명을 동원했다. 어느 정도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느닷없이 가자, 부시자, 이럴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지금 기드온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시간적으로 언제 이 일을 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낮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밤에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 전체가, 그 사회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었다, 이런 우리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성읍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29절 30절 아닙니까? 29절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사실 비록 집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두긴 했으나 이 기드온의 아버지,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제 우리 31절 여기 보면은 아주 열렬한 그런 우상 숭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31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기드온에게 10명의 종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읍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격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성읍을 대표해서 그 집안에 이런 제단, 목상 이런 걸 두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본능적 동기에서 형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상황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우침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한 말, 대답을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알 위해서 떠들며 싸우자는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알이 이렇게 맥없이 죽어 있는데 이렇게 죽어버린 바알을 너희가 살리겠다는 것이냐? 내 아들 손에 죽어버린 바알, 그것도 신이냐? 그것이 신이라면 내 아들 손에 저렇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흥분하고 떠든다고 바알이 살아나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깨우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바알이 스스로를 위해 다툴 것이 아니냐. 그가 참 신이라면 당연히 내 아들은 그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지켜보라는 거죠. 이것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세라와 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아세라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이 단락이 지어지죠. 우리 결론 32절 보겠습니다. 32절이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거 아니냐.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새 사사가 등장하는,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7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사실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타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기드온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큰 용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차 간에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기드온도 있고 그 성읍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이 미디안은 그 성읍 사람들은 다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사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드디어 용사로서의 위치를 찾아가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당신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박해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권력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하시는 심판주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쭉 통해서 기드온을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기드온, 이거 조금 더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영웅적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점점 더 어쩌면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어떤 영웅적 큰 용사의 모습을 가진 건 아니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주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사뭇 회의적이었죠. 아주 거의 냉소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때문에 어떤 자포자기적 그런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적들 다 어디 갔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갔습니까? 뭐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왜 이 미디안 손에 넘겨져서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어떤 행소적인, 회의적인, 반항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계속 반항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아니, 나의 집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이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부족한 인생, 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 비결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된다는 거죠.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내는 겁니다. 자신 없고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던 사람, 이 기드온을 오래 참으시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크게 들어 쓰신 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다 하니까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던 자를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는 바알의 제단을 헙니다. 그와 다투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덧입느냐? 예배 드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못난 자도 당신의 뜻대로 다듬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의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의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가?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아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우리에게 힘과 재능이 부족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이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헐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른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바른 제단 쌓는 방법이 뭡니까? 찍어버린 우상의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불사르라. 이거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 당시 기드온의 입장으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날의 순교자들 아닙니까? 사실 이 순교자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도우셔야 되지만 제 경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선교사다, 헌신했다, 제가 결단도 다 해보고 기도도 다 해봤지만 그 위기 상황이 딱 오니까 두렵고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멍하더라고요. 멍해. 그러니까 이 순교적 신앙은 내가 결단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걸 깨우치게 하시고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 마음을 쏟고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걸 번제의 도구로 사랑하라,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 가진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불사를 때에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 감당하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때 이 두려움을 담대히 이기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헌신과 옳은 일을 행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고 흉포한 세상, 위험한 상황일수록 거룩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용사가 되길 원하오니 죄악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진리를 행하는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한 기드온이 바알 우상과 싸워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 대한 단호함과 진리에 대한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이 위기 중에서도 세 가족이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일부까지 치면 한 6분, 5분이 넘는 그런 세 가족들이 오셨는데 뭐 방문도 계시겠죠. 또 이렇게 한번 교회가 어떤가 탐방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여러 다양한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챙겨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중보하면은 정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성도끼리요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해주면 그분이 정착할 확률이 85%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전도사가 전화해서 정착할 확률은 15%입니다. 오늘 전도사님도 저도 다 전화도 하고 다 하겠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런 귀한 영혼들, 한 영혼들을 잘 챙겨가면은 함께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지뿐만 아니라 귀한 분 또 오셨네요. 새벽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순례길을 가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하고 아름다운 동행자, 순례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또 담대한 믿음을 허락받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도 막힘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면 주님 앞에 더욱 뜨겁고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나이다. 그 일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